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민수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30장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서원에 대한 걸 나오거든요, 서원. 이 서원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 캐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서원이에요. 그 서원은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서원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건 없어요. 다 인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서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서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이건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그게 안 나오죠.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이걸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선물 준다 그래, 뭐 준다 그래도 너 이거 필요하니? 우리는 싫다 그러잖아요. 필요 없으면. 그런데 지금 이 서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믿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은 남자, 여자는 좀 이따 갈게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서원을 할 때 한 번 한 서원은 깰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갔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음, 그렇죠.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요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간 그 행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그 서원한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예요. 자, 읽어볼게요. 30장 2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3절에 누가 나올까요?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2절은요, 사람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3절은 이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서원하면요, 이 서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재밌는데, 4절 보시면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의 아래 있다? 아버지 아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서원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남편 역시 이 서원을 없앨 수 있어요. 재밌는 게 왜냐?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죠. 음,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남편도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를 이 서원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됐어요? 음, 네. 근데 서원이 잘된 서원도 있고 나쁜 서원, 잘못된 서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남편. 됐죠? 그럼 여기다가 죄 갖다 붙이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관하여서 옥매어 있잖아요.
서원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랑 죄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랑 이렇게 살짝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겠어요? 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서원에도 여자는 근데 서원에는 얽매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베이지컬리.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죄에 얽매였지만 사실상 세상을 향한 서원에 얽매였다. 세상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장에서는 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생각할 땐 여자는 아버지한테 얽매여서 부자연스럽고 부자유하고 남편한테 얽매여서 부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남편은 여자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묵상이죠. 사단이 들고 내미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의 십계명에 얽매여 있다. 뭐 하나님 때문에 얽매이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근데 여기 30장에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남편은 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6절부터 시간 없으니까요. 5절 보셔서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서원을 무효하면 누가 용서한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용서한다 그러죠. 그렇죠? 음. 원래 서원은 용서 못 받아요. 어기면. 근데 음.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음. 8절 마지막 거 보세요. 누가 용서한다 그래요? 남편이 무효시키면 하나님. 하나님 용서한다 그러죠? 네. 맞아요? 9절 읽어볼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러면 근데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남편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가능한 거예요. 음. 근데 예수님하고 결혼하지 않고 혹은 이혼당한다라고 하면은 떨어졌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네. 그쵸? 그거 자체가 서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 지키면 그걸 못 지켰음으로 인한 대가를 받아야겠잖아요. 음. 그걸 저는 지금 죄라고 연결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어떠한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에 묶여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남편은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남편을 버리거나 홀로 되면은 계시록에 나온 음녀가 뭐예요? 혼자서 화려한 옷 입고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해볼게요. 12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의 11절, 죄송합니다.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침묵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남편이 뭐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한테 부탁하면 가능하겠죠. 내가 지금 서원에 묶여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남편이 그래? 무효로 할게 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남편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근데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서원은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뭐 남편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데
서원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begin with 그냥 제가 원해서 네, 그 맞아요. 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뭐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자유한다고. 아무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허락한다는 의미라고 그냥 그대로는 그렇지. 네, 네, 그건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묶였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 뭐에 이렇게 아, 너무 싫은데 괜히 했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마음인데 못하면. 네. 죄와 연결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원일사님이 말이 맞아요. 이거를 원래 그냥 읽으면 여자는 하고 싶어도 남편이 못하게 하면 못한다로 읽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원래 읽는 거고요. 그럴 거면 제가 이걸 왜 해요? 저는 이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의 완벽한 예가 뭐냐면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 엄마가 서원을 했죠? 네. 남편이 이걸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말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 말리는 거. 자기한테 갖다 바치겠다는데 말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말렸죠. 그게 이야기예요. 음. 음. 13절 읽어주세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장 끝났고요. 31장입니다. 31장은 하나님이 이 지금 발람하고 발락 이야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막 음행하고 막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졌죠. 음. 그때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벌하라고 하시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음행한 사람들이 다 미디안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멸망시켜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몇 명이 된 거예요? 많이 12,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이디어의 시작인 거예요. 1,000명이 군대다예요. 지파마다 1,000명. 군대. 되셨죠?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이 세 개다. 공이 하나, 둘, 셋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게 세 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에, 10에, 10이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삼위일체 생각하시면 되고, 뭐, 완벽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대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한 지파가 12,000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한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한 지파가. 그걸 설명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12지파가 또 모여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4만 4천. 음.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읽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백마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멸망하는 거예요. 음. 그 전에 전쟁과 달라요. 여기서 어떻게 한 거라고요? 민수기 때라서 이제부터는 딱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명하시고 1,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나와요. 음. 그리고 다 막 죽여요.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요, 8절 보시면, 7절, 8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네, 8절.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겔과 그 스루와 마지막에 누굴 죽였다 그래요? 홀람 네.
지금 그래서 어느 분들이 막 발람이 회개했다 그러는 사람들 다 틀린 거예요. 음, 그 글만 읽고서는 발람이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 다 틀린 생각이에요. 네. 그 사람은 표면적인 거였고요. 결국엔 발람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는 이 모압 여자들이랑 미디안 여자들이랑 해가지고는 바알 부올 신을 섬기게 해가지고 한 게 다 발람의 술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죽여버려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발람이 회개했으면 하나님 살려줘야죠. 네. 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읽고서 막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정말 신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결코 그렇게 의인의 축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죽이고 끝나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12절 보면은 여리고성 옆에 있는 요르단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여리고성 사람 보고 있겠죠? 음, 네. 무섭겠죠? 네. 당연히 무섭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압이랑 미디안이랑 이게 보통 쟁쟁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이게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인 거예요. 왜냐면 바로 옆에서 일어났으니까. 뭐 바산왕 옥을 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여리고성 옆에 있는 요단강 그 크지도 않은 강 건너편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 뭐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들이요. 바로 옆도 아니지만 무섭거든요.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로 그 강 같지도 않은 강 건너편에 일어나는 일들이 소식 들리면 어떻겠냐고요. 어떻게 없앴어요? 다 씨를 말렸잖아요. 그렇죠? 음, 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19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어린 붉은 암송아지의 그걸 사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전쟁 끝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그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다 이야기예요. 됐어요?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21절 보세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네, 읽어주세요. 계속. 금, 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네, 너희 자, 무슨 법이라고요? 불을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지나게 하라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물로 왔어요? 불로 왔어요? 불, 불로 왔죠? 맞아요? 성령이 또 물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거 다 물. 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련, 모든 것 다 불시련 표현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것들은 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게 하는 게 바로 민수기 31장이라는 거예요. 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건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불에 못 들어가는 거는 물로 씻어라. 그래서 24절에는 일곱째 날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진영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깔끔하죠? 네. 자, 그리고서는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눌까요? 공평하게 나눠요. 음, 왜냐하면 이 승리는 전쟁 나간 사람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50분의 1을 나누고 막 해가지고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분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때 5에 관한 이야기 했고 50에 관한 이야기 성수할 때 기억나시죠? 5에 관한 이야기, 화평 기억나시죠? 네. 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쭉 넘어가셔서 이제 12,000명이 싸웠을 거 아닙니까? 음, 싸웠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자, 이러면 엄청 무섭겠죠? 음,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이기냐고요. 이 여리고 사람도 무서울만 하지 않아요? 음, 이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우박 떨어지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요. 그냥 전쟁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겼어요. 그럼 이걸 모세가 이끌었죠?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준비됐죠? 그럼 여기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준비되는 거가 여기인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되게 친절한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고 내용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뭐 케어하시는지 아끼시는 거를 볼 수 있는 거를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무도 안 죽었죠. 근데 제일 처음 정복할 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때 다 죽었죠. 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뭐 했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때랑 완전 다르죠.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긴 사람들은 전쟁 이기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것, 모든 것 다 해가지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다음에 기념물을 취해요. 그게 51절부터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50절부터 나와요.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 앞에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기고 보니까 이긴 게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봉헌물을 가지고 왔네요. 그걸 가지고서는 뭘 했냐면 금을 가지고 왔더니 금이 16,753개이래요. 이게 다 한 다음에 54절 보세요. 뭐 한다 그래요? 마지막에 이걸 뭘로 삼았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그렇죠. 이 승리가 기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념물 보면은 앞으로 전쟁할 때 용기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자, 이제 32장이에요. 32장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요단강을 안 건너고 여기에 정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민수기 여정 자체가 우리의 구원 여정과 일치하거든요. 우리의 구원 여정과 일치해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는 게 구원이라고 늘 생각해 왔단 말이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루벤이랑 므낫세 반지파 여기 남아버리잖아요. 그게 3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요단강 건너편만 약속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더 신명기 공부할 때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약속하신 땅이 여기 요단강 건너편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쪽 블레셋 땅 저쪽 바다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열심히 전쟁을 해가지고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크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정착해버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짝짝꿍 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해가 안 갔는데 좀 더 공부해보니까 여기 정착하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땅을 주실 때 제비를 뽑잖아요. 그쵸? 근데 제비 뽑는 걸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선택을 했어요. 그게 아직 저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해석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 끼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32장의 이야기는 너무 쉬운데 어떠한 맥락에 이것을 딱 맞추려면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하늘나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이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이 루벤 사람들이 루벤 자손들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딱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예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볼까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였어요. 이 사람 여기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네, 이 사람들이 같이 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27절도 보시면 싸우겠다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서요. 31절부터 읽어볼까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루벤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가짜손에게 땅을 먼저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먼저 땅을 얻었다라는 걸 가지고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신기한 여기 질투한다는 얘기 안 나오죠. 네.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요단 기왕이면 요단 저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얘는 여기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두 개 반이.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건 이 정도 초목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정착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사람들, 다른 지파들은 이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네요. 저는 그게 여기에서 묵상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먼저 정착하고 이 땅, 내 땅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질투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제가 이해한 걸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이 사람들한테 정복한 땅들을 주죠. 그 이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얻잖아요. 그때 다른 지파들도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드디어? 정말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바산왕 옥의 나라랑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버려서 살고 있어요, 이제. 무섭겠죠? 정복하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무섭겠죠? 그쵸?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해 못한 부분이니까 왜 안 가르쳐 주나 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까지 적용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저러한 묵상의 범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 세 지파들이
약속한 게 뭐예요?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것을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서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음, 서원. 지금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적용 금방 되죠, 이제? 음, 서원한 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33장은요, 여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솔직히 말하면 33장만 있어도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여정이라면 이 이야기면 충분할 수 있지만 재밌는 것만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로 세세하게 적어놨죠? 이렇게 네. 했고, 진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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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에 이사 몇 번 하셨어요? 그 생각하고 보세요. 이사 몇 번 하셨냐고요? 예? 그 생각하고 보시면 이 사람들이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보면 또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구절 보세요. 마라, 엘리, 뭐 이러고 뭐 하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뭔가 뭐 설명할 만한 것들이 있는 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다음부터 나온 건 뭐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 특정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냥 지명 말고는 없어요. 묵상할 만하죠? 우리의 삶 자체도 어쩔 때는 몸이 건조하고 이게 뭔지 싶을 정도로 거기에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냥 또 다른 황무지 같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묵상도 나올 수 있는 게 이러한 이야기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서 못할 뿐이지 이 이야기는 이 33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없어지고 33장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마치 이거는 족보와 같은 거라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이야기만으로도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시 이걸 본다면 이 33장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38장이 38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론이 몇 살에 죽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음, 40년 제가 차이. 지난 시간에 막 아론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음, 음, 근데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음.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음, 그리고 이 날짜를 보니까는 벌써 나온 지가 40년이 됐네요. 그쵸? 음, 다섯 번째 해에, 아니, 다섯 번째 달이라고 나오죠? 다섯 음, 번째 달. 그러면은 절기 때려 맞춰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인지 알겠죠?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6월절이 첫째 달이고, 그래 일주일 해서 14일, 15일 되고, 거기서 더 지나가서 오순절 되잖아요. 그쵸? 잘 맞춰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이 죽은 다음에 또 여정을 하죠. 자,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5월이에요, 5월. 그럼 그때부터 여정을 하면 길게 지금 앞서 있는 거는 40년 동안의 여정이고요. 아론이 죽고 나서 여정하는 거 하면 세복 몇 번 찬스 쳤어요? 음. 포로에서 살모 가고요. 살모나에서 분홍 가고요. 분홍 또, 가고요. 분홍에서 오복 가고 오복에서 모압 경계에 이르고 음, 그다음에 음, 이암을 떠나서 디봇에 진치고 이암 디봇에서
가고 너무 이름이 또 길어. 그 어, 다음에 느보까지 가고 아비람에서 다시 또 모압 평지까지 계속 가죠. 그 다음에 10번 가요, 10번. 그런가? 그러면은 이때는 뭐 일주일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가고, 있다가 가고 이래요. 근데 아론 죽고 나서 몇 달 동안 슬퍼했다, 며칠 동안 슬퍼했다 그랬죠? 30인가? 그쵸?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지나갔죠. 그럼 5월 다음에는 이제 6월 되죠. 그쵸? 그럼 일곱째 때 되면은 이제 뭐 남았어요? 아시겠죠? 그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게 격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또 생각해 보시면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이 대속죄일 전에 죽었죠. 네. 네. 그러면 엘르아살은 이제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는 대속죄일을 해야 되네요. 그런 것도 이러한 시간순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 진짜 끝낼 수 있잖아요. 봐봐. 거의 다 왔어요. 에이씨. 또 그런 정박한 표현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거 읽어가지고. 아, 거의 말의 빠르기가 2배속으로 돌리는 말의 빠르기예요, 지금. 네,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정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모든 걸 깨끗하게 한다가 기준이에요. 음, 그게 나온 게 5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음, 그게 기준이다. 타협은 없다. 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이 이제 하나님이 이 정복하기 전에 땅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음. 1절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아니에요. 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너 왜 이렇게 하냐고 덤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딱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지경의 경계를 여기 사해부터 해가지고는 에돔 해가지고는 쫙 해가지고는 설명하고 계시죠? 음, 그래서 이 땅의 전체적인 구역을 설명하는 게 2절부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경계가 이렇게 돼서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동쪽 어디까지 다 이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거 나누는 걸 제비 뽑아라.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16절 보세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17절 보면은 땅을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땅을 나눠줄 사람들이? 엘드아살과 여호수아. 그렇죠. 이 권한을 정확하게 쥐어주세요. 그러면 너무 이 뒷수습이라든지 그런 게 완벽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경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교회를 운영하더라도 네, 말씀하세요. 아니, 중간에 끊어서. 아까 저는 이거 제비 뽑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줬다, 이러셨죠. 처음에 시작. 그거는 루벤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요단 이쪽은 원하는 네네네. 대로.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을 정하고요. 그거를 제비 뽑는 사람을 정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다 적죠. 음. 그래가지고 그걸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아, 이거 안 되겠다. 1시간 더 합시다. 끝내고 싶었는데 이 도피성을 그냥 끝내기 위해서는 없네요. 그냥 네. 확 하려고. 아, 진짜 아쉽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피성이 나를 발목 잡네. 도피성은 그냥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게 많네요.
아, 나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다. 음. 한 주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그랬다고 꿀? 하죠, 뭐 야호! 어떡해요. 아니, 아, 이 진, 도피성을 들어가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져요, 또. 7시간 넘었구나. 오케이. 네. 내가 도피성은, 뭐를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어서 말을 끄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니라. 이게 나눌 때 하나님이 나눠줄 사람들을 정하시고요. 예. 제비 뽑을 사람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은 권한은 여기 있고요. 또 뽑는 책임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얘기 거예요. 이 뭐 경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음. 시중에 나온 책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음. 소통하는 방법, 뭐 리더십 이런 거.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리더십 보면은 음.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음. 음. 그냥 하나님은 막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시는지 이걸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비를 뽑는데 왜 나눌 자가 필요했을까요? 뭐, 아니, 있으면 좋지만, 분명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권한이 없으면 싸우죠. 우왕좌왕하니까. 음. 네. 제비 무효다 그러고 막 덤빌 거 아니에요. 음. 집사님이 요나라 생각해봐요. 요나? 요나가 탔던 배에 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여기서 누구한테 책임 있는지 제비 뽑자 그랬는데 집사님이 제비 나와봐. 집사님이 그거 인정할 거예요? 음. 아니죠.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 싸워서 죽어도 나는 내가 아닌데 그거 다시 뽑아봐 그러겠지. 음. 그러니까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또 한 명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엘르아살이랑 여호수아한테 동시에 주셨잖아요. 그게 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이 엄청난 거예요. 음. 생각해보니까 너무 일찍 끝나긴 했네요. 근데 제가 도피성을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건들면은 터질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중간에 아까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코가 저렇게 넘어가지 우리 않았지. 뭐라고요? 아니에요. 봐요.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빨리 하니까. 아니 이 정도는 묵상하시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 30장 돌아오셔서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네, 킹제임스를 보면요. 이 무효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면 그렇죠. 이게요. 완전하게 무효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죄랑 연결시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만 해서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남편이 말로 하면 그냥 말이에요, 말. 음. 남편이 말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남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 박 집사님이 한다고요? 상상이 돼요? 하면 되는데.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이거 용서하는 범위가 말 한마디로 완전하게 용서한다예요. 완전하게. 그 음.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뭐 음. 어떠한 질문 자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남편의 말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는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예요.
그 남편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한마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남편이 책임진다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남편이 책임에 있다라고 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음, 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요. 분명히 이 여자는 자기의 서원의 책임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음, 넘길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하와가 아담한테 간 거랑 같은 거예요.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죄를 받으신 게 죄의 유혹을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 받은 거고,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하와가 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받은 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근데 받고 나서 죄의 지배가 당하니까는 하와한테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준 여자가 날 꼬셨다 이렇게 변한 거지. 그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지금 서원한 것에 대하여서 무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전체가 이렇게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요. 13절 그때 읽었죠. 그래서 남편은 이것을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14절, 15절 해볼까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차이점 보셨어요? 차이점? 나중에 바꾸면 남자가 죄를 누가 그녀의 죄를?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맞죠? 네. 그러니까는 남편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나온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듣고 나서 어, 말 안 하다가 12절과 차이점 보세요. 12절에는 남편이 그것을 들은 날에 무효로 만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음, 근데 15절은 뭐예요? 얼마 후에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들은 날에는요, 무조건 무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근데 그걸 듣고도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무효화 시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여자한테 없고 책임은 다 남편에게 있다. 재밌죠? 남편이 너무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서 그랬다는 소린가? 음, 왜냐하면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잖아요. 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적용은 아니지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에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어,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여기서 이 소원이요. 네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뭘 소원하나 뭐 이제부터 뭐 맨날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소원인가? 아니면은 정말 자신을 약간 나시린 소원 같은 건가? 뭐 어떤 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고 하나님한테 제가 앞으로 나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서원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음, 바울도 서원했고 다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서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 시험 시작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거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이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막 채찍질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나타내지 않는 이상 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서원을 할 때 어떻게 서원하냐가 또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몰래 서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공개적으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쇼하는 사람들 등장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쇼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무효화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 잘못 또 쇼하는 사람 중에 바로 그게 신약 공부할 때 왔던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음, 음.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그게 부모한테. 이제 부모 중 섬기기 싫으니 부모를 아, 봉양하는 걸 써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를 안 하는 거야? 언제를 안 하고서는 그냥 서원합니다라고 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음, 손해보지 않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음. 참 가증스럽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뭐 남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나를 얼마나 잘 포장하려고 노력했는지 껍질 하나 깨보면 내가 나는 아닌 척만 하고 있는 괴물일 뿐이지 속에는 그냥 괴물인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주어지고 그러면 저는 벌써 뭐 다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겸손한 와중에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게 아니라 상황이 겸손한 와중에 두셔서 제가 그런 거지. 제가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은 막 뭐 여자들이랑 섞이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알아요? 어떻게 넘어질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바세바 보고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모를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겸손한 상황에 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고, 사랑인 거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못 누리고, 뭐 그게 건강일지, 가정일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내가 못 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내가 연약함 중에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알려주신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공부했죠, 그렇죠?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육신의 고통 때문이에요. 눈병 말고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를 겸손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지금 저처럼 편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민 없이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 들어주시는 분도 있고, 예. 진짜 이거 빈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정말로. 저는 진짜 그때 집사님 안 나타나고 이 줌이라고 하는 거 난생 처음 해보는 거 이거 처음에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편집도 못했잖아. 예? 아, 그런 게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겸손한 와중에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를.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